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힘써 새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개념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어떤 차를 탈 것인가,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배워야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자격증을 얻고 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위 내지 자격증이라는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우리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신뢰를 얻게 한, 즉 나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격을 갖췄고 이러한 지식에 탁월합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한다면, 당신과 내가 소통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인지해주고 가면 당신에게 좋고 저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력은 나의 신용이고 나의 크레딧 카드라는 말 쓰잖아요. 신용카드요. 네, 신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명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때론 왕자님과 공주님은 편하고 그렇죠. 한량처럼 느껴지지만 한량이 아니에요. 공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주도 소양을 갖춰야 되고요. 왕자는 왕자답게 해야 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게 왕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세자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피곤한 삶을 살아가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허접하게 아는 거 없고 지식 없고 신하들한테 맨날 끌려가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따라온 왕자가 있고 따라오지 않은 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2조에서 이방원의 아들들을 보게 될 겁니다. 첫째는 똑똑하기로 엄청나게 똑똑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아니 실력은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과로 봤을 때는 그의 동생 세종은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하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군주, 실력으로도 신하를 압도해버리니까 신하들이 그냥 쫙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대단히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안다, 배운다, 교육받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게 자격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학위로 입증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모든 객관적인 재료를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안다는 개념을 또 다른 21세기의 화두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소통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세기까지는 교육학이 대단히 떴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상담학도 떴습니다. 상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떠한 것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좋을까라고 그래 코치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 코치라는 방식을 어떻게 쓸까요?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facilitator라는 거 있어요. 촉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게 가르쳐도 안 되고 상담해도 안 되는데 촉진자의 모습이 현대의 가장 이걸 다른 코치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무턱대고 가르치고 주입식의 교육이 예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딱 가르치고 지켜보고 네 스스로 해. 그리고 멘토로서 지켜보는 입장. 그리고 만약에 실수했는데도 지켜보는 거죠. 왜 실수했는지 스스로 깨닫기까지. 그리고 스스로가 묻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로소 너는 이 부분에서 요 출발을 이렇게 했고 이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너는 또 다른 선택 속에서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걸 선택했어. 만약에 이걸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멘토가 얘기하죠.
그럼 멘티는 그걸 받아서 아 그렇군요. 제가 저의 선택 속에서 미리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한번 자문을 구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임의대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을 가르치자면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아이성이 너무 작아서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돼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강조점을 둘 때는 그래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다 기록할 때가 기록했다는 개념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소통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그런 아이에서 참패를 당하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일종의 아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21세기 특히 2024년이 새롭게 시작된 첫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좋은 단어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된 단어가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뭘 내릴 때 다 그 영향이 있어요. 제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주어졌을 때 그 제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가 제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어떠한 종류의 제사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속죄제로서 태워서 드린다. 이런 방식을 해놓은 것들이 레위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이웃과의 소통의 관계, 이웃의 재산, 이웃의 여자, 이웃의 남자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제사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런 제사라는 총체적인 걸 우리가 하나로 엑기스를 쫙 뽑았을 때 소통이라고 우리는 단어를 뽑아볼 수도 있겠다. 소통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대단한 21세기의 삶의 철학이 담겨있는 말씀이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것은 좋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아요. 새해 되면 성경을 많이 읽지만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 키워지고 성경의 눈에 해박해집니다. 물론 소통의 관점만 갖고 보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한 포인트가 소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뭘까? 그래서 이 아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소통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야 될까? 자, 지금 시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로 통해서 송출하니까 아니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이 우리는 2년 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추운 날씨에 교회 가지 않고도 어차피 실시간에 예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려서 찬송도 찾아서 들었어. 그럼 헌금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예배 참석하지 않은지 했는지를 누가 알아? 우리 줌으로 교육할 때 뭐 하죠? 녹화합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 넣습니다. 왜? 얼굴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출석했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 하나, 댓글 하나 써놓는 것은 어떨까? 물론 어떠한 교회는 댓글 중지, 그것도 설교로 하냐? 그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댓글 중지를 해놨어요. 저는 댓글 중지 안 하고 활성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예배에 참석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계좌번호 하나 있어요. 헌금도 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은 1,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우리는 지구촌, 목자들 교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구촌 연합교회,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근거 되지 않을까요? 근데 24년도에는 한번 입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입증해야 될까? 여호와께 나와서 소통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제가 마지막 연도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주에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첫째,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약하고 부족해서 그분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광야 생활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딱 방출해서 딱 풀어놓고 살아가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 것처럼 이제 24년도에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양들을 돌보고 우리의 초신자들을 돌보고 우리 학생들을 돌보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을 돌보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러면서 나의 삶을 입증하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왜 매년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만 할까? 그 고백 말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10달란트 내놓습니다. 5달란트 내놓습니다. 1달란트 이게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이자 넘겨야 되니까 10달란트 20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냥 1달란트 달랑 갖고 오면 이자는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왜? 지금 시단 계산기 따닥 때리면 몇 프로가 이자가 나오는데 그거라도 갖고 오지. 그럼 너는 일하지 않았단 말이야? 내 삶에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의 삶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너는 너의 길을 갔구나. 나의 날개 아래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되는 23년도 첫 주 주일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부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 해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다 기억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건 어떨까? 원 포인트 설교라고도 하게 됩니다. 하나만 아는 거죠. 그게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호와께 오라는 겁니다. 왜 오라고 할까요?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우리가 학문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어느 시점에 무엇으로부터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바이블 스타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다 둘 것인가? 요즘 트로트 시대에 트로트 오디션을 보면 트로트 오디션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Sing Again 그 프로그램 와 나도 저 발라드의 모습 속에서 음악을 잘하면 좋겠다. 또 연기를 보면 와 나도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마다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또 그 단계 정상급에 오르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치에 올랐구나. 저기서 5억 원의 상금을 받고 3억 원의 상금을 받고 1억 원의 상금을 받고 야 부럽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해온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나타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는 현장 예배 드리고 안 되었을 때 병동에서 군대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우리 유튜브라도 이용해서 올려진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이십시다. 오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Come.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오십시오. 오라. 안 올 수도 있죠. 나 교회 싫어요. 목사님들 한 행위도 싫고요. 이렇게 보니까 좋지 못한 마음도 싫어요. 사회비 이단 많아가지고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무섭습니다. 아예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으면 돼요. 일단 누가 그 알아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라.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보이피싱인지 무엇이 진심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인이고 성숙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겠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어진 예배당의 자리들이 자신의 자기가 다 채워지게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에 들려지는 것이고, 호세아도 여전히 와라, 와 명령입니다. Come, let us listen to the Lord.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온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준이고, 그 여호와는 어디에서 표현돼요? 성경의 말씀에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슈라와 아슈라를 따라갔어요. 광야 생활에서 신혼 생활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도울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했어요. 얼마든지 생명실과를 따먹고 흐르는 물에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내게 범죄한 것 같이 범죄하였다, 나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기간의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가 거대한 민족으로 200만이 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비로소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십계명으로 결혼식하고 언약을 도장을 땅땅 찍었어요. 믿음의 도장을 탁 찍고 이제 40년 동안 돌면서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도록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 하는데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요? 자, 우리는 가감승제라는 말을 실습생들에게 저는 가르칩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을 줄 땐 플러스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라는 건 백입니다. 십계명은 달리 그게요.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가 다른 말로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빼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살인이 무성미. 살, 간도, 살인, 간음, 도적질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것들, 그거 빼버려라는 거죠. 십계명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할 것과 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4년도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유튜브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묵상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에 대한 흔적들을 남기는 것들,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나름대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성경 1독을 아니 2독을 3독을 목표를 삼든지 쓴다든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가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하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4년도 한 해 뭘 더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리스트 작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복이 임할 겁니다. 자, 빼기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뭘 뺄 것인가?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속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나와 시어머니 관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관계,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리스트 작성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이 딱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엇을 나는 그 사람에게 더해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뺄 것인가, 그리고 더 내 강조점을 두어서 더하기보다 센 게 곱하기니까 곱하기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누기, 빼기보다 더 강한 게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보는 건 어떨까? 왜? 24년도 첫 주일이고 시작입니다. 신정은 지났으면 후정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놀라운 꿈꾸는, 잉태하는,
24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나아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표현을 써요.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커서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언어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정을 하겠습니까? 신학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공적인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과 이런 것은 닮았어. 이런 것은 닮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아는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달리 말하면 새벽에 분명히 해가 떠오르면 일반 자연 법칙이, 일반 진리 속에 있는 태양의 떠오름과 지는 사건은 변함이 없어요. 일반적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일반적 진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변덕정의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느껴진다면 따라갈 필요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정함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마치 조울증처럼 언제 좋아졌다 언제 나빠졌다 할 줄 모르니까 경계를 두는 건 사실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늘 함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는가? 그분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농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농사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단어가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 하잖아요. 사실 10월 달에 오는 비가 우리한테는 늦은 비인데 이건 이른 비로 하고 3, 4월 때 오는 늦은 비로 이렇게 해요. 달력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 땅에서 비가 적절하게 와주는 것은 생명수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어때요? 헐몬산에 내려온 그 이슬 있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로 쥐어짜서 물을 만들 수 있고요. 생명의 길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와 늦은 비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농경사회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거예요. 광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다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한 것처럼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봐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눠주는 멋진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너희가 순종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가나안의 삶이다. 그렇게 됐을 때 된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의 수렵과 노고로 해야 되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 경제 원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이미 다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땅의 소산물과 기타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공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불안한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먹다 남겨놓고 있는 그 생명 실과에 저기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거 못 먹고 온 거 아까워가지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것을 못 먹으니까 생수를 못 먹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늘 불안해요. 그 열심히 일해서 먹고 이렇게 싹 저축해놓고 쌓아놓으면 잉여재산을 남겨놓고 쌓아두면 얼마든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건데 막 다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 빼앗아야 되고 훔쳐야 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아니면 죽여야 되고 아니면 싸그리 다 갖다 가야 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즉 빼야 될 일을 플러스 하고 있어요.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 돼. 거꾸로 더할 걸 빼버리고 뺄 걸 더해버리는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변동없이 항상 그 자리에 언제나 내가 동서남북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24년도 한번 꿈꾸고 달려봐.
동쪽에 가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 복을 줄 거고, 서쪽에 가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북쪽으로 가봐 내가 그곳에까지 가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남쪽으로 가봐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을 줄 거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모습,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입증하잖아요. 나도 너에게 이렇게 입증할 거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역사 현장 속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하나의 여러분 영화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아버지가 망나니 자식을 놓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헤아리야? 죽이랴 살랴.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킬 죽일까? 아니면 뭘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면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있는 유다의 그 에브라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는 거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 아직 돌봄을 받고 있는 그 자식, 그죠? 정신적, 경제적,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그 자식 앞에서 부모가 하는 얘기 아닐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with you, Ephraim? 유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미어지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토론하고 얘기하자. 무슨 말 토론하고 이해해요. 지금 하나의 마음이 무너져서 다 막 썩어 뭉그러졌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은 통곡의 목소리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통곡을 설교하려니까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흐르는 맥이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통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튿날에 살리고 3일에 회복시키리라. 어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튿날 첫째 날 돌아가시고 그죠? 이튿날 3일 때 회복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안식에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아담처럼 unfaithful이란 말 써요. faithful은 충성도이잖아요. 근데 unfaithful이니까 비충성,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하나의 모범을 이 땅에 있는 안식처로서 주셨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온 인류에게는 안식은 없단 말인가? 이건 절망이거든요. 이한 절망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틀, 3일 만에 회복시키고 살리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To live,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진정한 안식은 어떤 안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다. 천국에서 준비된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잃어버렸고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 첫 번째도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어. 그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언약의 관계, 즉 조약의 관계, 협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는 다 부셔져 버렸다. 너희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감싸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이 일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말을 써요. 근데 이러한 심판이 너에게 주어졌나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심판이 주어진데 그 심판이 마치 빛 같다. 근데 빛을 왜 새벽 빛과 이 빛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 하나님은 빛처럼 확정지었다는 말은 분명히 반드시 실현된다. 히브리 영법에서 부정사고가 있어요. 반복해서 하면 깊고 반드시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게 히브리 문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그분은 왜 메시아가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자기의 사역을 입증을 했어요. 만약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있을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도 옮겨 주십시오라는 이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며 내가 성숙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구원할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정권을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주셨어요. 이미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권을 다 이루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나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4년도 한 해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언제나 앵앵대고 따져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손해가 되고 섭하고 쓰리고 아파도 골마 터져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죽이랴 살랴, 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 유다야 너만이라도 다윗의 등불 때문에 너만이라도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 어떻게 하랴, 죽여 말아. 결국은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100년 후에 멸망한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냐? 인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내한테 알려줄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가르쳐지니까 맨날 졸기만 했었고 오해하고 달라들고 하나님 언제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셨는데요? 이사님도 뭐 해주셨는데요? 이사님도 뭐 해준다면요? 뭐 해줄 건데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예 콕 찍어가지고 이것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콕 찍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인애는 뭘까요? 이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lov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 mercy, 자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애를 NASB 성경에 보면 loyalty로 썼어요. 충성, 충실, 충성심, 진실 이렇게 씁니다. 그 true, 진실로 씁니다. 그러니까 인애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거기에 사랑은 그 궁율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충이면 신실하다. 그 충성이나 이 로열티를 쉽게 우리가 해서 충신간신하면 이게 충성스러운 신하와 간사한 신하 뭘까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진실하고 진리를 따라 반듯하게 나가려는 게 충신이잖아요. 간신은 어떻게 돼요? 간사하게 거짓 진실이 없어요. 그게 간신이라는. 우리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할까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분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분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 쓰임받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인애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인애의 반대말이 제사예요. 사실 구약에 보면 제사예요. 번제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만들어 이거 성전이래요. 성전. 이거 우리의 제사도 안 되는데 성전이래요. 그러면서 성전에 구약에서 막 재물 가진 것처럼 많이 갖고 와야 복을 받고 구약의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해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 이루어진 것이고 최종적인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만을 강조하면 여러분 황소 갖고 와야 돼요. 소 갖고 와야 돼요. 염소도 갖고 와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도 갖고 와야 돼요. 그냥 못 와요. 좋죠? 막 돈 끌어 모으고 가짜 이단 사이비들 막 그냥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한다 뭐 이런 식의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갖고 하는 제사는 괜찮아요. 인애가 있는 제사는 괜찮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정신이 빠졌어. 어떤 정신이 빠졌어요? 사랑이란, 인애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버리는 그런 제사. 이 제사와 번제는 뭘까요? 제사는 제사 종류가 있고 이 번제는 방법으로서의 번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나 번제가 같은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만 갖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형식화된 종교 생활만 갖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제사 일주일 기다리세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불안해서 이미 사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인애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충성심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버려버렸어.
하나님이 왜 사울 버리신지 아시겠죠? 아니 제사 좀 지냈다고 하나님이 참 변덕스럽게 그 사울을 버려요? 아니 세웠잖아요. 세웠으면 이겨야지 왜 버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진실함이 그래서 없었다. 간신처럼 그 왕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신을 위해 왕의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버릴만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저는 기분 나빴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은 버릴만 했구나 라는 사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고 제사, 번제 이걸 원하지 않는데 거기서 갖다가 쓴 것으로 이해해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삶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실, 인애가 있고 충성성일까요? 이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따라 달라지게 이 NIV에서는 acknowledge라는 말을 써요. acknowledge는 인정, 답변, 회신, 입증 이런 것들이 우리가 acknowledge 쓰는데요. 더 knowledge,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데 이거 NIV에서는 acknowledge를 써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입증을 하고 답신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단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알았다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늘 쓰임받는 줄. 나는 족하오니 나는 마땅히 부득불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부득불 쓰임 받고 나는 충성했을 뿐이야. 내가 당연히 그 길 걸어갔을 뿐이야.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그 길인데 그걸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그걸 못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신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뭘 더할 것인가 뺄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 더하고 뺀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뭘 더하고 뭘 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지지자가 되는 그렇죠?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 무한히 우리를 쓰시면서 내가 널 쓰고 있다. 내가 널 도구로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너의 충성들을 받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인간의 다반사예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만도 감사해서 주여 내가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것 자체만도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데 쓰임 받고 마치 이삭이 주께서 원하시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장작더미 올라가요.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올라가요. 이삭이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 올라가는 자세. 너 죽어.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묶을 때까지 묶으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치가 됩니다. 이게 이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가 하나님께서 항복해하는 상태. 그래서 오늘 인사도 그랬어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담아서 작년까지 했지만 올해부터는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답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올라가 있고 그분의 쓰임을 받기에 내가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하고 서쪽으로 하면 쓰임받는 그 모습 가운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냈고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제사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제사가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제사라는 말 써서 이상하게 끌려가는 이단 사이비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 번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답신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올 때 24년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추수감사 때 한번 보는 거죠. 추수감사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그리고 한 해 마감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모두 지켜주시기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시작의 즈음에서 마지막을 꿈꾸고 마지막 우리 도착점, destination, 그죠? 마지막 그 도착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보고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기는 원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키포인트, 꼭 집어서 하는 것,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나 번제나 인간에 맞는 그 문화 속의 종교 행위 하지 말고 종교에 빠져있지 말고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걸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군대 가기 위해서 함께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놀랍게 축복하시고 군에 가서 멋진 군생활, 건강한 군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권능의 시간이 가득하게 넘치도록 채워 공급해 주옵소서. 만나는 상급자들과 동료들을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고 건강한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군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군 생활에 입대하는 군 생활 1년 18개월에 그 모습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